안녕하세요. 오요셉입니다.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재림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년 1학년까지 다 재림교 학교에서 공부했고 2024년 2월 15일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림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정말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과 복음이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재림교회를 떠나게 된 3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림교회가 삼위일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으로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재림교회의 교리의 뿌리는 비삼위일체적 세상에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신적 영감을 받은 오점이 없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엘렌 화이트는 Spirit of Prophecy 제1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모든 전사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예를 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정권을 소집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셨고 거룩한 전사들의 하늘 무리가 그들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직접 정하신 바에 따라 그리스도 곧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동등하심을 선언하셨다.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버지 자신이 계신 것과 같았다.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즉시 순종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천군을 명령할 권세를 부여하셨다. 예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여져서 아버지와 같아진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 아니라 전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셔서 아버지와 같아진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사탄이 그 영광을 시기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대쟁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을 새 위격이 아닌 서열이 있는 존재들로 나눠버립니다. 결국에 안식교회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론에 더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이나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 아니라 사명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을 시작하셨을 뿐 지금도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죄를 옮기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참된 하나님과 참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된 하나님과 거짓된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복음의 중심이고 구원의 진리를 결정하는 근본이라서 타협하거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쟁투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재림교회의 핵심 사상인 대쟁투 또는 대쟁투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쟁투 교리에 따르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루시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높임을 받으신 것을 보고 질투해서 루시퍼는 자신이 그 자리를 맡아야 했다고 생각했고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폭군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통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쟁투 세계관은 재림교회의 모든 사상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독특한 세계관은 여러 사상이 서로를 지지하며 형성된 하나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조건적 불멸설, 제7일 안식의 준수, 전천년적 역사주의 정말론, 엘렌 화이트의 예언적 사역을 통한 예언의 은사 인정,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백성에 대한 교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강화시키는 구조, 즉 재림교회의 정말론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호의존적 사상군, Mutually Supportive Cluster를 형성합니다. 저는 성령이 아예 없는 이 대쟁투 세계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었기에 안식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교회가 성령의 해석과 권위를 엘렌 G. 화이트에게 정속시킵니다.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를 신적으로 영감받은 오점이 없는 선지자로 믿는데 엘렌 화이트 글은 성령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성령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성령이 권위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저술 또한 동일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두 권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동일한 근원, 그 영감을 공유한다면 동일한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엘렌 G. 화이트이 재림교회 안에서 성령의 오점이 없는 해석자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재림교회 교리와 해석 체계는 결국 화이트의 저술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성령의 절대적 해석자이자 교리의 최종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신앙은 사실상 성령이 아니라 엘렌 화이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부정하게 됩니다. 재림교회에서 화이트는 성령을 해석하는 최종 기준점이며 화이트의 해석 없이는 성령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만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성령 위에 또 다른 계시의 권위를 세운 것이고 결국 엘렌 G. 화이트의 권위가 성령의 권위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재림교회는 성령의 권위를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제한합니다. 재림교회에서 성령은 엘렌 화이트의 악령을 통해서만 읽히기 때문에 성령보다 높은 위치에 화이트의 해석이 차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은 이단적 가르침을 전한 거짓 선지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저술과 권위에 위존하는 교회 안에 계속 다니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의 저술 의존하여 교를 세우는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제가 재림교를 떠난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전 재림교회 목회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재림교 교리에 대한 성역적 분석과 복음 중심의 콘텐츠를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오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